또 샘터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3장 원래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긴 관계로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23절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진리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이제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을 그래도 손꼽아 기다리면서 힘든 훈련들도 견딜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말 시험도 견뎠고요. 또 직장인들은 이제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휴가로 인하여서 또 여러 야근이나 많은 과중한 업무들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도 역시요. 참 모진 시간들을 거쳤죠. 그렇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말 안 듣고 거역하게 좋아하는 그 백성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천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선언을 듣게 되어져요. 27절 하반부에 나온 것처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40년을 버텨왔는데 정말 많이 힘들고 또 낙심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고요. 모세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고 게다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20장인데요. 여러분 한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죠. 민수기 20장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서 민수기 20장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문제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명령하셨죠. 반석에게 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냥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면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죠.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20장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장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이제 반석을 내리치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봐라, 내가 역사하는 것을 봐라, 이런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요, 그냥 2번 내리친 거죠. 명백한 거역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배제하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힘을 드러낸 행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이 펄펄 나왔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루어졌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범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물이 없어서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계속되는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참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 지금 20장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죠.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고요. 모세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즉 그 순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퍼부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은 사실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로서 이들에게 반석을 내리치며 심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는요, 물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거를 그냥 깨부셔서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먹이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런 장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무엇을 교훈합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결과적으로 좋다 할지라도요, 범죄할 수 있음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그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또 복음을 심지어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저 자신의 열심이나 어떤 자기 만족과 교만과 자랑과 혹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세와 같은 범죄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제 늘 매년과 같이 이제 여름 수련회와 낙도 선교가 진행될 예정이죠.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 기도회를, 주일날 준비 기도회를 필두로 해서 7월 한 달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결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낙도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할지라도요, 그 과정 가운데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이나 또 참여하는 모두가 주의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혹은 경쟁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다면요, 은혜는 넘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는 자신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복음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했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장이 넘겨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우리 신명기로 넘어갈게요. 신명기로 넘어가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런 이 상황을 직시하고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25절에도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즉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제발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무시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백성의 그런 간구함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무시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를 들어서 그 작정된 것들을 취소하는 일들까지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할 정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26절에 너무한 지금 응답을 하시는데,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냉정하고 어떤 면에서 매정하고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한 번의 실수 가지고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좀 들어맞지 않은 것처럼 냉정하고 야박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거절을 당한 인물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모세가 들은 응답하고 똑같죠. 그만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2사람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그냥 네 은혜가 족하다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모세가 간절히 소원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바울이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했지만 이 사단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거나 주시지 않는 일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요,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여서 정말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하며 노력했지만 그 자매를 주시지 않고 결혼에 꼴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주님과 동행해도요,
주님께 간구해도 부모님의 건강은 좋아질 줄 모르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문제들이 하나같이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중에 목사라고 존경을 받았던 그 오카는 목사님도 역시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을 제대로 나오신 적이 없을 정도로 약골이셨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약했어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만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폐암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육체의 그런 가시와 싸우며 주의 일에 매진했어야만 했어요. 또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런 목회자, 또 항상 교회사에 등장하는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조차도요, 그분은 이제 다른 식의 그런 가시가 있었는데 평생 그 자녀들 때문에, 어떤 자녀들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녀들 때문에 평생 괴롭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라고 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먼 나라 얘기지만은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역시도요, 제가 그 전기를 읽어봤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위대한 그런 사역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때문에, 배우자의 그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사역 내내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요, 고통 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게다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거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게다가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셔야지 마땅하죠. 여러분, 솔직히 모세만큼 완벽하고 준비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모세를 손꼽아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라고까지 성경은 평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던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존재였어요, 모세는요. 그런데 이런 간구를 이렇게 단방에 거절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약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친 그런 바울의 그 가시 정도는 제거해 주는 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온 군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좀 건강은 최소한 해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있나요?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의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역설입니다. 약할 그때에 강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거절당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죠. 여러분, 제 아내는 한 번도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죄송해요.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기대를 안 해요, 기도하면서도. 좋은 자세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거절당하고 이렇게 응답도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정말 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을 때도 오히려 나는 점점점 위축되고 약해지고 고통스러움은 더 가중될 때라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요,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곧 영적으로 가장 강하고 여러분 온전해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자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때서야 우리의 간사한 마음은요, 그때서야 겸손해져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요, 난리를 치고 정말 철저히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겸손해지지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무게가 실리죠. 그냥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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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나는 그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 실어서 간구하고 열렬히 주님을 찾습니다. 찬양도 달라져요. 그냥 박수 적당히 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지, 갈증이 생기는지,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다가오고 음성이 들리고 또 내용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을 못 얻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인가요? 보시면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가득한 하나님의 풍요함, 그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정말 만족할 정도로 보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그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충분하고 많았습니다. 이처럼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많을 때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족한 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실제로 족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약함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약한 그때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여러분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게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요, 자신은 그 땅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라는 그런 역할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다 맡기고 세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충 쭉 훑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듯이 전쟁을 하죠.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진멸하라 하셔가지고 진멸을 하는데 그 땅에 거주했던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이제 진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할 때 누구에게 그 땅을 주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서쪽으로 갈 것이고요, 동쪽에 남아있는 그 지파 중에 그 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동쪽,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안돈하여서 이제 정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돈하게 허락하지 않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앞장서서 나아가라고요. 도리어.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즉 나머지 형제들도 서쪽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을 위한 전쟁이었지,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지, 한두 지파 개인의 어떤 안식과 안녕을 위한 전쟁과 싸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각자 전쟁 각기 전투하면서 너 얻으면 장땡이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공동체가 와해된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얻었으면 다른 형제도 얻을 때까지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서 너가 얻었으면 먼저 가서 싸우고 도와줘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당연히 적당히 이제 이제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제 도와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해 하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다 전쟁이 끝나서 정말 샬롬이 임할 때 그때서야 돌아와서 함께 안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요셉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해서 여러분 사실 근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잘 되었구나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성공했더라 해서 우리는 그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사실은요.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유능해서요? 아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고요, 그렇게 되게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먼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에스더도 여러분 생각나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그 유명한 에스더. 여러분 그 에스더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야 예뻐서 좋겠다, 왕비도 되고 좋겠네, 능력이 있어서, 과연 역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했던 말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때를 위해서 왕후가 됐던 거예요. 자기 잘나서 얼굴도 예뻤겠지만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즉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먼저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면서 결국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들의 구원과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 섬겨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난 바쁘니까 난 좀 빠질게요가 아니라, 좀 한가하니까 도와주고요, 이제 당신들이 하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날까지,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와 같이 주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반포하고 율법을 작성했던, 즉 율법 자체를 상징합니다. 고유명사로 모세는 율법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뭡니까? 예수예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던 거죠.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능했습니다. 분명 맞아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세우기 위한 역할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한계였어요.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사는 것처럼 모세가 반드시 거기서 허락받지 못하고 죽어야지 여호수아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얘기 아시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얼굴이 막 광채가 나서 받은 결과라고는 돌에 맞아 죽은 것뿐이었어요. 비참하죠. 세상은 분명 비극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평가해요.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누가 찔림을 받아 죽게 돌아오며 누가 여러분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본인 주동자 바울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울 수가 있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시작도요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화기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요 온 27세밖에 되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어요. 수년간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죽을 때에 다행히도 그 죽인 사람에게 성경 3권을 전달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 벽창으로 그냥 이렇게 벽지로 발라놨는데 바로 그곳이 나중에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발점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했던 짐 엘리엇도 28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요. 2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그 땅에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3년이 지나서 그녀의 위대한 용서와 숭고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었고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됩니까? 정말 이 장면만 보면은 아이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모세도 별 수 없네 말년이 참 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임당한 스데반이 바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스데반은 그냥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이처럼 당장의 실패같이 보이고 인생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달복달하며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못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꾸 아쉬워만 하지 말고요. 열등감 갖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그냥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길어야 뭐 70, 80, 뭐 요즘엔 100세까지라고 하지만 100세 산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화살처럼 인생은 지나갑니다. 즉 자기의 한정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넘겨주고선 우리는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안 되죠. 늘 열등감 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뭘 하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젊은 날 다 보내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보내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아유 인생 별거 없구나 그러다가 깨꾸닥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젊을 때에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모델이 있구나. 나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자란 자였어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자, 스데반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사단의 가시마저 지니고 있었던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쓰임받았어요.
스데반은 바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신속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짐이었고 가시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손해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소원은 다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들은 사명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신 그 풍성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바울의 인생이었고 최후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거 아니면 반드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명히 원함과 상관없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 부족한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아둥바둥 불평하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기 바라요. 대신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요한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왜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주께서 정한 길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주님께서 보이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저 여러분 묵묵히 나에게는 이 분량이구나. 안 되는 일도 정말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한계가 많고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고 심지어 실수 많은 결점투성이에 불과하지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다른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로 엮고 당신의 나라를 기필코야 이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는 삶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당신의 나라는 그의 열심과 신실함으로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등감과 끊임없는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가지 마시길 대신에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